가장 자신 없는 부분이 있다면 가족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장인어른, 아직 살아계신 어머니와 장모님에게 아들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못하는 부족한 모습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 대한 남편으로서의 책임과 아빠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만 집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해야만 합니다. 십계명에서도 인간의 관계를 다루는 첫 번째 계명에서 제일 처음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만 십자가에서 어머니와 마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그보다도 더 깊은 구원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핵심적 주제를 미리 밝힌다면 예수님의 세 번째 십자가의 말씀은 효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는 것에 대한 주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온몸에서 피가 낭자하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현장에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인 마리아와 다른 세 여인이 함께 서 있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친어머니요 친자식이었습니다. 10달 동안 본인이 배 아파서 놓은 아들입니다. 이런 자신의 아들이 가장 비참한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더군다나 십자가 위에서 괴로워하시는 예수님의 시선이 어머니와 마주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이런 호칭은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부적절한 표현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여자여는 사실 당시 문화 가운데서는 여성에 대한 가장 극존칭에 해당된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극존칭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존중의 의미를 가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존중의 의미라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런 표현을 쓴 경우는 당시 문헌에서도 잘 찾기 어려운 힘든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굳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어머니라는 호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렇게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육신적 어머니가 아니라 제3자로
객관화하는 것으로 보아야만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예수님께서 본인의 육신적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를 연결시키기 위한 제3자들을 연결시키기 위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것이 너무나 더 쉽게 드러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표현과 아울러서 이 아들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표현하는 설명이고, 그래서 보라 내 어머니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와 자신의 육체적 어머니를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새로운 공동체로 엮어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새로운 가족은 십자가에서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끊임없이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만큼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가지고 끊임없이 설명하는 복음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안에 계시고,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지 않아도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똑같다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대신하는 존재이고, 아들인 예수님을 만난 자는 아버지인 하나님을 만난 자라고 그렇게 분명히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독생자이시며, 그리고 아들을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말은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형제의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듯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가족은 혈통으로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가족과 구별되는 영적인 가족의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형성된 새로운 가족임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기에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말씀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가족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이제 그분의 제자들을 향한 호칭을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자신의 부활을 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제자들, 너와 더불어 살아가는 동료들이 아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형제들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 구절인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내용, 마리아가 전한 내용입니다. 20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20장 17절과 18절 말씀, 이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시는 최초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음을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서도 내 형제들이라고 칭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천국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혈통이나 가까운 고향의 지인이라고, 아니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이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더 집중하고 강조하면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순서를 가지고 해석해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순서에도 굉장히 의미가 깊게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용서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수용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십자가의 가상칠언의 순서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는 표현입니다.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과 예수님은 친형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을 선언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교회는 십자가로 정결하게 된 소중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성에 의하면 마리아는 90세까지 장수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 보통 이스라엘 여자들은 보통 15세 사이에서 18세 사이에 결혼하여서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도 아마 이 나이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마리아의 나이도 많아야 18세에서 20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마리아의 나이는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50세 정도로 추측하는 것이 당연하리라고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이후에 마리아가 90세까지 살았다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마리아는 40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요한의 나이가 2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추측해 본다면 요한도 무려 40년 이상을 모실 때 그때 본인의 나이 또한 60대 중반 이후나 70대까지 이를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노인에 가까운 나이였는데 모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설에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좀 심하십니다. 갔는데 어머니가 손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며느리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30여 분 동안 계속해서 거의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손자를 길거리에서 보면 알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많이 컸냐고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의 마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내가 매일 모시는 것도 아니고 잠시 보고 오는 어머니를 만나면서도 온갖 걱정과 염려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 요한은 본인의 어머니도 아니고 스승의 어머니, 그것도 본인도 넓고 힘들어서 어려운 몸의 상태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로 엮어주시고 만들어주신 그 스승의 말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 이 요한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지기 전에 원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별명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람들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부탁할 정도로 그는 가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부당한 청탁을 은밀하게 부탁할 정도로 이기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요한이 어떻게 한평생 동안 이 같은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요한이 그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에서 부탁하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무엇인지,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자신을 향해서 들려주었던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를 형성해 주었던 그 어머니, 자신을 어머니로 받아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유언을 가슴속에 고이고이 간직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 모셨더라면 요한은 남의 어머니를 한평생은 고사하고 한두 달도 제대로 모시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기 이전에 저는 자신의 마음속에 스승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신 속에 모시고 있는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변함없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노인이 될 때까지 할머니 마리아를 돌아가실 때까지 그는 충분하게 넉넉하게 모실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요한과 동창생이었던 다른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세계 도처에서 세계 교회의 영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결단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감옥에 잡혔다가도 금방 풀려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체험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높은 수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없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부러움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요한이 하는 일이란 70세 노인이 되어 가기까지 남의 할머니 뒷바라지나 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요한의 모습. 평소에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부를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긍지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누구보다도 더 큰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할머니 앞에서 젊은 시절에 자기 꿈이 다 부서져가는 상태 가운데서도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탁하셨던 그 일을 결코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계도처에서 들려오는 교인들 사이에서 영웅이 되어져가는 수없이 많은 동창생들, 아니 자신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도 아니었던 한 사람, 갑자기 나타났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제자라고 하면서 사도라고 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곳곳에 다니고 편지를 적어보내는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따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맡겨졌던 그 일을 그는 끝끝내 감당해내고 있는 모습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요한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힘없고 연약한 한 여인을 40년 가까이 봉양하고 섬기며 모시며 살아가면서 바른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새로운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경험하기 시작했고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더 놀랍고 깊은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주님과 정말 은밀하고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마리아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요한이 마리아에 대한 봉양이 끝마치고 난 이후에 주님은 이미 노인이 되었던 그 요한으로 하여금 얼마나 긴하게 사용하는지 모든 제자 12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한결같이 순교하며 일찍 떠났지만 요한은 제일 오랫동안 장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오래 산 것이 아니라 오래 살고 난 이후에 그는 요한복음을 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를 적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를 적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40여 년 동안 마리아를 봉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인생에 대한 통찰력,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내용, 주님과 남모르는 깊은 교제를 가지지 않았던들 결코 있을 수 없는 너무나 깊고 훌륭한 표현들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에 나타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평생을 순종하며 살았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니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심을 날마다 요한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어머니 마리아를 40년 동안 봉양하며 섬기면서 정말 바른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는 본인이 직접 깨닫고 체험하고 느끼며 알았기에 그는 감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봤던 유튜브는 저는 유튜브 쪽에 책을 먼저 보고 알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900일간의 소풍이라는 이 책을 보고 난 이후에 혹시나 유튜브에 있는지 찾아보니까 나온 거예요. 저는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 유튜브에서 소개했던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책 한 권에는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이것이 특별하거나 위대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친아들이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감동을 줍니까? 그런데 성경은 단순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친어머니를 모시기만 해도 이렇게 감동을 주는데 친어머니가 아닌 다른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것이
지금 당장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감당해내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지 모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명 아이돌 가수가 자살했다는 뉴스로 전국이 떠들썩했던 어느 날, 한 일간지는 심리 상담으로 유명한 어느 정신과 의사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그 의사는 유명을 달리한 가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군가 마음을 집중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라고 인간의 심리를 말했습니다. 의사의 말이 맞다면 결국 그 가수는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그리고 자신을 진정으로 지지해주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화려한 조명 아래서 수없이 많은 인기를 누리고 살아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진정으로 그와 함께하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누군가의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을 경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각박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우리는 서로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편입니다.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위로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청안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전해주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임을 기억하기에 서로를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새로운 가족의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되고 한 명 한 명이 되어서 서로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서로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로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세대, 사랑이 잊혀진 세대, 사랑이 추상적인 언어로만 남아있는 세대, 그리고 내 가슴을 채우는 것은 미움이고 시기이고 질투이고 절망입니다. 오 하나님, 넘치는 사랑을 주님께 받았으면서도 사랑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오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던 나, 사랑할 수 없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내 부모님에게서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하여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랑할 수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위대한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사
사랑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납도다. 우리를 살리게 하려 독생자를 세상에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 날마다 만나는 이웃들에게서부터 이 시간이 시작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